여러분,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수도 배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싱크대에 물이 내려오듯이 전류가물이 한전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도 전선주를 통하여서 여기에 전기불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설아의 자녀들 위해 은혜가 오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축복의 모든 통로도 교회인데,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7시쯤 돼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송경수 장로님이 가을 신방을 한다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목사님을 특사로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 오니까 꼭 마치 어릴 때에 소풍 갈 때에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시더니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가면은 고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비록 똑같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것인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는 것은 전체 교인들의 가정과 형편 사정을 보지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항존직이나 또 앞서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복의 복을 저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을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할 때에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신과 같이 이 독수리는 집을 전부 다 절벽 극에 낭떠러지에서 짓습니다. 새끼들이 날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날개가 어느 정도 날 정도 되면은 어미새가 이렇게 이 새끼를 업고 올라가는, 높은 데 올라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게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은혜 받으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어야 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좋은 직장하고 아무리 전문 직종을 가져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돈 벌고, 돈 벌이면 명예 좀 가지고 싶고, 명예 좀 가지면 뭐 하냐면은 권력 좀 쥐고 싶고, 그거 다 여러분이 성취를 하면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신통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웃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통하다 그래요.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죠? 사람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면은 물통해. 그래서 여러분 신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하고, 그래서 통통통 만사 형통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헛걸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신불통하고 사람하고 불통하고, 그렇죠? 물질하고 봉통. 아무리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제때에 식사도 한번 못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저는 청년 시절에 가난농군학교 우리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면서 기서봐,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 성공은 뭐라고요?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예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저 한기섭이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영광 목장하는 것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경고, 심지가 경고한 자. 여러분, 경고한지 경고 안 한지 뭘 보면 알아요?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채고 세찬 인생의 고난길이 닥쳐올 때에 이 사람이 심지가 경고한지 아닌지 그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튼튼하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언제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진도 일어나고 폭풍도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 보면은 우리 안산에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27년 전에 지었는 건물인데 지금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에 강의를 할 때에 우리 그 유성건설의 김충건 장로님이 얼마나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느냐 하면은 나중에 옥상에 가서 보니까 이게 옹벽천덕에 이게 40전이나 돼. 40cm가 보통 한 25전 정도 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해서 27년이나 사용했는 건물인데 지금도 신축 건물처럼 깨끗하게 쓰는 것을 보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에도 뭘 하느냐면 반석과 같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 영적으로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면은요,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지혜가 따라와요. 창조적인 이런 지혜가 여러분이 공급받으면은 세상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에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딱 보니까 선택을 잘해요. 선택을 했으면 그 일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습관화가 되어지려면은 반복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이 세 가지를 잘 하려니까 뭐 하지요? 여러분, 약속도 못 지키는 것은 아예 약속을 하지 않지요. 덜렁덜렁 약속을 해놔놓고 못 지키면 나중에 신의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본다고 해서 뭐라고요? 주바라기 신앙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도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말씀을 보면은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벨론의 70년 동안이나 긴 세월 포로 생활. 여러분 36년 동안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여러분 갑절이라 더 되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해방을 받는 데에 제일 이들이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견고한 성읍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양 드릴 때에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는 절 차를 운전할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은 차 안에서 혼자서 뭘 하냐? 부흥회를 하는 거죠. 부흥회를 하는데 참 놀랍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일이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드는 일이라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막 삶에 샘솟듯 하는 기쁨을 주잖아요. 그리고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정말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래요. 천년이 하루. 우리 아무리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도 100년도 못 살아. 내가 보니까 80이 넘고 80 후반쯤 되어지니까 다들 신체에 여러분들이 이모저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인데, 그런데 이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소수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의로운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또 우리 어제 이제 신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한 분 한 분들이 보혜사 성령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거듭난 거거든요, 새 생명이. 그러면 거듭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의 돌봄이 있었지. 모유를 먹이든지 우유를 먹이든지 먹여서 애들이 성장했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미 모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잖아요. 왜 못하느냐 하면은 들은 것이 없어서 그렇대요. 들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한 1년쯤 지나면은 이제 늘 엄마하고 가깝게 하니까 제일 먼저 엄마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아빠 말은 조금 더 어렵고, 우리 집에 손주들도 보니까 할아버지 말은 더 어려워서 할비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들은 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왜 생기는지 들어야 생겨.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애리한 검이 되므로 지금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때에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질병도 치료해요. 아멘. 저는 그 목양 현장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대구에서 교감 선생님 아내 되는 분이 대구 동산병원에서 이제는 암으로 완전히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늘 목장 그 안에서 우리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하러 와도 되느냐고 그래서 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자고. 음식도 못 먹고 계속 구토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데 한 40일이 지나도 안 돌아가죠. 음식도 작고 식욕이 당긴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한 60일쯤 돼서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의 세포 조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뭐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눈을 찔렸는 것도 아니고 뭐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길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보니까 1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만 합니다.
인구는 약 한 1300에서 1400만 명. 우리 경기도 인구쯤 되나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인데 그 주변에는 수억 명의 아랍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당신이 견고한 성읍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천만인의 적이 애와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성이 무너지지 않고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폐허가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을 봐도 아주 밖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이 유하여 보이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의 천만인의 적이 애워 산다고 할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잘 기르고 전문 직종을 가져도 건강 없으면 못해요. 건강 없으면. 제가 지난번에 저 아산시에 연합 집회를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우리 목사님 딸이 신경과 의사인데 용인에서 있대요. 종합병원에 큰 병원에 과장으로 있다 있는데 개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만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그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야.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선을 이렇게 돌릴 때에 조금 더 돌려버리든지 덜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래 공직을 있으면서 연금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도 받고 또 부모로부터 유산도 받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데 사람은 다 인생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돈도 가졌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자기에게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뭘 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지금 현재 포로가 되어졌어. 드발 강가에서 하염없이 눈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를 지키면서 시온성에 오르내리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 신방을 하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다가오는 모든 재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데 지금 폭탄이 떨어져서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구사일생으로 당신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는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잖아요.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태풍이 우리나라를 거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요 태풍 불고 그냥 막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현재 하마마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아비규환이 되어지잖아. 아비규환이. 그래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잖아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잘 지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는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당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점쟁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생각대로 됩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꿈대로 됩니다. 그랬습니다. 35년 전에 목사님 조그만한 지하실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앞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려면 24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이 일을 가능합니다. 세상에 지하실이고요. 한 40평 되는 지하실에서 냄새가 매캐하는 지하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96년도 97년도에 한 해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에 단기 선교를 갔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웬만하면은 교회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우리 공항에 가면 왜 서틀버스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넓은 거야, 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봐라, 저 바다의 무수한 모래를 바라봐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세상에 나이가 75세에 아란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는데 자식이 없어. 나중에 여러분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낳았을 때에 25년이 지난 100세 때 낳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 믿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는데,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많은 의사 많은 의원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그렇게도 갈망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제는 가진 돈 다 허비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리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한비사 잠자고 오면 요 일에 서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통 어느 정도냐면 수천 명의 사람이 옹이하고 있었어. 그 많은 사람을 헤집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는 순간에 그렇게도 혈우의 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던 혈우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을 맞이하려면 뭐 하느냐면은 정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선택을 잘해요.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서 뭘 하느냐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했는 것을 반복해요. 그걸 하려면 뭘 하냐면,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건의다 때 그래. 시간도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지 말아라. 가지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유유부단한 사람들은 절대로 뭐냐면 지도자는 못 돼요. 유유부단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다른 사람 전부 다 고통스럽게 해요. 되는 거는 딱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돼야 되지. 안 되면 처음도 안 되고 나중도 안 돼야 되죠. 그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당을 세우는 것은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놀랍죠.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지금 용산에 왜 특별히 거기에 경계랍니까? 대통령이 기거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곳이 중요한지 몰라. 저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지요.
포항제일교회가 120년 되는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지나왔는 120년의 세월 동안에 시간마다 섬겨왔던 주옥과 같은 6.25 사변 때에 그 지역이 전부 다 초토화가 되어졌는데 포항제일교회만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신문이 났어. 포항제일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줘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생업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잘 의거했을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뭐냐면은 뭘 모아르느냐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하루 종일 있어도 사실은 밥 먹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많아서 우리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 바로 옆집에 그 엄동설 아래 여기 서울 사람은 우거지 시골 말로는 시래기 그거 한 움큼 주면서 우리 어머님에게 기서봐 어려울 때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그걸 주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우거지 한 움큼 얻어주셨다고 그 이듬해 모내기 할 때에 하루 종일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더라고요. 하루하루 품팔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 겨울철에 엄동설 아래 그 우거지 한 움큼 얻어 잡섰다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구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나도 그래서요. 나도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식적으로 다 알아. 그런데 이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서. 가슴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백보자 심판. 우리가 살아왔던 일생의 모든 삶이 여러분 비디오를 촬영하듯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임 때에 북한에 갔을 때 그 공항에서 거기 이제 북한의 그 주석궁까지 가는 데에 그때에 차 안에서 얘기했는 것을 미국의 CIA에서 다 도청이 된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왜 죄인이냐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대체로 많은 사람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어야 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때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러죠. 결혼해서 임신해 있는 사람은 점점 애가 어린 생명이 자라나면 애정일소가 되어지면 태어나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자식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어. 여러분, 자식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육시켜줬던 그 책임이지, 자식의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출애굽기서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구원받은 후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쭉 1절에서 18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바람으로 주의 팔로 원수를 물리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찬양을 하지요. 성경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노니라.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의로운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문도를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신앙의 4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게 제일 먼저가 창조 신앙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신앙으로, 이게 첫 번째 기둥.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뭐냐? 십자가 신앙의 기둥. 십자가에서 우리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십자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 없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신앙. 요 4가지 기둥을 집을 딱 지으면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신앙.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오늘 기독교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 딱 하면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적인 요절이라면은 그 3장 16절을 요약 딱 정리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잖아. 뭐 네가 잘해.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던 너 때문이야. 그런 것은 하나는 상대방, 하나는 하나님, 세 개는 자기인데와 뭘 여러분이 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뭘 하느냐면 소리가 나는 거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남자고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남편들요 조금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아이고 당신 가는 그 교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왜? 당신 그 못된 소가지가 변화가 되는 거 보니까 교회가 뭐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똑같이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은 아이고 믿는 니나 안 믿는 내나 뭐 셈셈이다. 그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영상이 자유하신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1889년도에 그 당시에 고종 황제 때에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양녕대군 13대 손입니다. 왕손입니다. 양녕대군 13대 손인데 이 왕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형언도를 받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경을, 그래서 감옥에는, 옛날에는 감옥에는 다른 거는 다 넣어줘서 성경은 넣어줘. 그러면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의 무협지라 그런다 그러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변화가 되고, 나중에 미국에 사실은 뭔가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국에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의 권면을 이해하여서 이 사람이 사면을 해줘서 미국 특사를 갔어요.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여러분 정말 하버드도 나오고 프린스턴도 나오고 정말로 그 동문들이 미국에도 아주 그렇게,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자유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지, 북한에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요 맞아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차라리 맞아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이라도 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겠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찬양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잘 먹고, 그죠? 잘 사고, 그 다음에는 잘 자고, 그러면 애들이 잘 크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연세 든 사람 뭐 했나?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잘 늙어야 돼.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도 여러분 잘 죽어야 돼. 죽기는 싫은 모양이네. 내가 시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해놓고 천당 갈 사람 손 들으라고 지금 우리 익산가가 부흥회할 때가 이렇게 다 천당은 간다 근데 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왜 천당 안 가려고 그러는지 아까니까 이 땅도 살만하대. 좀 더 살다가 가겠대. 좀 더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땅을 일컬어서 장망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내가 당부했습니다. 우리 조항교회 35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혈의 피로 그 찬양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치료를 받고 이혼한다 그런 사람도 이혼 안 하고 전부 다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언제부턴가 자꾸 교회가 보혈의 피, 내가 그러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고 다른 걸 발라놨으면 재난, 재앙, 질병 거기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증거를 가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예배 출석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드려줬을 때에 저는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래서 주일을 위하여서는 제가 최상에 뭘 하느냐 하면은 토요일 날에 너무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컨디션이 좋은데 목사님이 피곤이 접접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정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이나 좀 평안하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주일날에 제일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공부를 여러분 딱 합격만 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구하는데 전제되는 조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두 마음을 품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하게 서고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적용 부분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본문 3절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지금 교육관 건축하는데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 정말로 내 집을 짓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뭐 개인이 막 간섭하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우리 교회 여기 누가 미술 잘하는 사람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좀 하나 기려가지고, 예전에 내가 늘 강대산 뒤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목요일날 우리 화성식구도 와서 청소도 하고 뭐 쭉 가는데, 목사님이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희생하시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버려졌던 마음이죠. 이 품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어야 한 식구가 되고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음을 넓히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고, 그리고는 두 마음을 품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은 정함이 없고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찬양하게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데,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평안하면 있던 병도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불편하고 자나깨나 염려하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없던 병도 생깁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되어지면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그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창조 신앙, 그렇죠?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절하게 기도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더 우리가 천국에서 입성할 때 같이 만날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조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견고한 성읍을 주신 것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